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 여학생의 주간 5월 30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는 불공평과 불의함에 신음하는 이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과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임마누엘 동산의 한신 원우들이 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학생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른 노래를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톡송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어찌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저 얼마나 낯섰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당일집 나를 볼 수 있어서 함께하는 사랑이 들어에 놓는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김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 북로의 공릉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희정 목사입니다. 우리 여학생의 어느들이 저를 추천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저명하신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도 않는 저에게,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참 놀랍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우리 후배님들이 부딪혀야 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듣고자 저를 추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고, 또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한 존재로 설 수 있는가, 참 경악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인 이 사건이나 성폭력과 착취 등의 이 사건들의 고발, 그리고 차별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너무 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불평등의 인식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장애와 비장애, 가난과 부요자,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이 불평등한 의식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그러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이지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 임직을 받고,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까지 시간이 꽤 길다고 여겨집니다. 무려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섬겼던 교회와 또 목사님들께서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힘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남녀의 차별화된 의식이 교회 곳곳에 잔존해 있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나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기장 목사님은 아니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뭐 하려고 목사를 해? 첫 마디가 이거였죠. 또 저는 전도사 시절에 주일 대예배 인도와 설교를 2번 정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의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었으나 이참에 한번 주일 대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험을 해보아라 하시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2, 3년 후에 다른 사역지에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일 대예배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2번의 기회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2번째 경험을 하던 교회에서 이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여자가 주일 대예배 단상에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큰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목사 후보생인 교육 전도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보다 여자가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저를 폄하하거나 여성인 저를 무시하려고 한 말씀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분은 차별성 있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역할 부분에서도 저는 남성과 크게 다르게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도 옮기고 행사를 기획하고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운전도 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역할에 차별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사역을 멈춰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을 앞두고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였었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1년 6개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동안에 그 자리는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부담과 차별이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 서 보니 오히려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더 깊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신도로 있을 때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거나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에 안 된다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들은 율법적인 유대주의 사상이 배어있는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율법의 계약 체결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상징을 갖게 됩니다. 이 할례 의식 자체가 여성은 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귀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금지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한 이스라엘 남자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의식을 치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가 무효화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의 목적은 잊은 채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는 표징으로 삼아서 자신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판 속에 살아갑니다. 율법은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에 법의 개정이 되어서 아들과 딸, 결혼한 자녀들도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리고 딸의 결혼 여부에 따라서 상속의 비율이 달랐습니다. 훨씬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거의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았겠죠. 이스라엘에서도 가문의 유산은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가문의 기업의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son 대신 childre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들이니 딸이니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종이다 자유인이다 이러한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27절의 말씀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건 어떤 성을 지녔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종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라도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무언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니까 조금 손해봐도 돼 또는 안 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 여성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장애를 가진 이도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으니까 제자가 되었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소경인 그를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가까이 다가가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러한 평등함을, 예수님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누구도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유명 인사가 다녀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가 다녀서 든든합니까? 연예인이 다녀서 뿌듯한지요? 이런 생각이 단순히 평신도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신의 신대원 오누님들 대부분은 목회를 꿈꾸며 더 좋은 목사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평등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등은 모두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서로 돕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평등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비롯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저희들이 꿈꾸는 평등 세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희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사랑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의 마음 되어 흘러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좋아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국경을 초월하고 신분을 넘어서고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평등 세상을 이뤄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